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제가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은 작은 씨앗 인생, 작은 씨앗 인생,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꽃이 가운데 여러분 제일 작은 씨앗 아시죠? 채송화 씨앗. 우리나라 채소 씨앗 가운데 제일 작은 씨앗은 상추 씨앗이에요. 참 작습니다. 우리나라 곡식 씨앗 가운데 제일 작은 씨앗은 메조, 좁쌀알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 근데 이 작은 씨앗을 땅에 심으면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음식 만들어 먹고 이게 나무처럼 자라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예수님 오늘 말씀하셨는데 겨자씨입니다. 진짜 작아요. 콧김에 날아가요.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 그 씨앗을 심으면 자라서 성장해가지고 풀이요 나무처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런 숲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처럼 작은 것인데 그것이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한다.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오늘 본문 13장의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할 때 12명으로 시작했죠. 적은 숫자를 데리고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출신 성분을 보면 다 그 사회에서 낮은 사람들,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던 사람,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 운동, 또 다른 말로 교회 운동인데 이게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지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이 인류 문명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바로 예수님 덕분이에요.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 역사관, 이걸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발전한, 성공하죠. 겨자씨 같은 작은 운동이 세상을 뒤엎고 수많은 영혼을 어둠 세력에서 구원했죠. 그리고 예수님 위대한 분이죠. 이 겨자씨처럼 작은 꿈이라 할지라도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그 꿈을 키워내면 자신의 꿈을 반드시 이루게 두고 그 꿈이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걸 주님이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영어로 비저너리라고 그러잖아요. 캄캄한 암흑 속에서도 비전을 품은 사람은 어둠을 거두내고 이 세상을 광명한 세상이 오게 하죠. 일제 36년 우리 얼마나 어두웠어요. 캄캄했죠. 민족의 앞길이 보이지 않았죠. 칠흑같이 어두웠죠. 그런데 안창호, 김구, 이승만, 조만식, 이준, 주시경, 윤봉길, 유관순, 안중근,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의 해방의 꿈을 꾸고 꿈을 안고 열심히 독립운동해가지고 결국은 대한민국이 독립했잖아요. 해방되었잖아요. 오늘의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작은 꿈이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각자가 품은 꿈을 잘 이루어내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하고 여러분의 가문이 성공하고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작은 씨앗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인데 우리의 꿈이 작더라도 그 꿈이 큰 나무를 이루고 성공, 승리, 축복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거 가르쳐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시시하게 보지 말라, 그거 가르치고 있어요. 32절이에요 32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본문 설명 조금 할게요. 왜 설명했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했어요. 마침내 온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열방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로되 아주 작아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거 가져왔는데 이게 뭐 씨앗이랄 것도 없어요. 먼지 같기도 하고 그래요. 콧김에 날아가요. 근데 그토록 작지만은 이 흙에 심으면 싹이 트고 잎이 피고 자라서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수없이 많이 생겨요. 꽃이 피는데 우리나라의 유자꽃처럼 노랗게 피, 이렇게 피.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처럼 그렇게 됩니다. 야생초인데 말이죠. 자생력도 강하고 생명력도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이 들판을 노랗게 군락을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갓과 식물이에요. 그 이파리도 우리나라 그 김치 담궈 먹는 갓 있죠? 그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 저 개인에게 다 적용이 되는데 사람들은 자신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열등감에 빠지잖아요. 그런 사람 안 좋은 거예요. 지나친 자신감이나 지나친 우월감도 문제이지만은 자기 자신이 열등감에 빠지거나 컴플렉스에 빠지거나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감을 잃거나 갖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은요 무한한 가능성을 상실하게 돼요. 우리는 자기를 시시하게 여기면 절대로 사람마다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작을지라도 그 꿈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은 추진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은 성취력이 있어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작은 꿈도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자기 자신도 우습게 여기거나 시시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 자신을 귀하게 여겨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잘 가꿔야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성장하고 자기의 꿈도 마침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은 장엄하지 않았어요. 마구간에 오셨죠. 사람들이 그 존재를 몰라봤어.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봤어요. 고작해야 마리아, 요셉, 엘리사벳, 그리고 그의 남편 사가랴, 오랫동안 기도하던 시몬과 안나, 이런 사람들만이 탄생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 저 베들레헴 골짜기에 양치던 목자들, 이런 사람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당시 그 사회의 가장 낮은 지역이었던 나사렛에서 성장했어요. 사람들이 시시하다 그랬어요. 그 사역을 사람들이 시시하게, 갈릴리 가장 시시한 마을에서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막 그랬어요. 그 사람들 그 시대 그렇게 봤어요. 이 나사렛 천한 동네였거든. 근데 여기 시시하게 여기는 이 동네에서 세계 인류의 역사와 문명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누가 했죠? 예수님이 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라고 그랬죠, 위에서. 근데 그 사람들도 사람들이 볼 때 시시했어요. 갈릴리 출신 대다수, 어부가 절반이나 되고 세리, 서민 출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보잘것없어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겼어요. 예루살렘에 베드로 갔을 때 고관들이 베드로를 보고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말이야. 지역 감정, 지역을 들추면서 무시했죠. 사실 예수님 제자가 온 데는 가말리엘 출신도 없었고 힐렐 학파 출신도 없었고 샴마이 학파에서 공부한 이를테면 대학교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학별 사회적주의, 그리고 유대교에서 자랑할 만한 뭐 바리새파 무슨 이력을 내놓을 만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 그런데 그 12명이 인류의 문명을 바꿔놨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사랑해. 사람들은 그를 시시하게 여겼어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 요한복음에 보면 주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다. 업신여기지 않았어. 자존감을 심어주었고 자부심을 씌워주었고 그랬어요. 그들을 하여간 패배주의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늘 보듬어 주었어. 우리 주님은 위대한 리더예요. 그들을 독려했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고 늘 그들에게 모티베이션, 동기부여해 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언제나 힘을 줍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명령을, 큰 사명감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갖춰 지키게 이 세상을 바꿔라 이 말이지.
사람들이 무시하고 시시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꿈을 주고 그들을 독려하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사명 미션을 줬어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가능성을 심어주었죠. 마침내 그들이 세상을 바꿨단 말이에요. 이 제자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힘을 준 주님은 우리 똑같이 여겨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고 우리를 시시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시시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무익하게 생각하는 거라.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주 깊은 열등감의 수렁에 빠져들게 하는, 돈도 없다, 기술도 없다, 능력도 없다, 인물도 못생겼다, 학벌도 없다, 가진 것도 없다, 나는 흙수저다. 사실 우리 사회에 흙수저론과 금수저론인데 그것도 갈라치기잖아요.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가능성이 있고 누구나 미래가 있고 누구나 꿈이 있고 누구나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셨기 때문에. 패배론, 또 비관론, 자학, 열등감에 빠져가는 사는 사람 다 이 마귀가 주는 그 속성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 이런 사람 아무것도 결국 이런 사람들은 패배하는 거라.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 10명의 정탐꾼이 패배주의자예요. 열등감에 빠졌어요. 그리고 비관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하자 그 200만 명이 부하노등이 돼요. 자, 이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빨리 듣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성격. 왜? 죄로 타락했어. 그래. 마귀가 그를 움켜잡고 있었어.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가능성을 열어놓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것을 보게 하시는 분. 성령이 오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시시하게 보지 말고 자기를 귀한 존재로, 중요한 존재로 보는 거, 이게 바로 꿈을 키우고 자기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10명의 말을 들은 200만 명은 38년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다 죽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은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야, 우리는 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하지 않아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해요. 왜? 주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돕고,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병약한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 있는 자를 이기게 하시고, 겨자씨만큼 작지만은 그런 작은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바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겨자씨 같이 작다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가 100을 이기고 100이 1000을 이기고 1000이 만을 이기고 만이 100만을 이기게 하시는 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귀한 존재이다, 나는 예수님이 부르셨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며 내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며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나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주님의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나는 복음 전파 영혼구원,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는 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이다. 그렇게 여기고 절대로 자기를 시시하게 여기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자, 작은 씨앗과 같은 인생, 그 작은 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시시하게 여기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에게 또 필요한 내용이 덕목이 무엇일까요? 32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있는 가능성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32절 가운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아주 작은 씨앗인데 그게 올라와서 여름이 되면 풀이 아니라 이제는 나무가 되는 거라. 그 가지가 나무처럼 단단해져요. 그렇게 해서 풀은 꺾는데 손으로 못 꺾어요. 낫으로 베어야 돼. 해서 거기 새들이 와서 깃든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싹은 연한 순이에요. 비바람에 약하고 병충해에 약해요. 그런데 이 햇빛과 공기와 수분을 공급받아서 이 좀 크면 쑥쑥 자라요.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되는 거라 새들이 와서 깃대요. 풀이 아니라 나무가 된다.
씨앗의 생명력은 신비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겨자씨 안에 내장되어 있는 성장력과 잠재력과 변화력과 확장력이 이 작은 씨앗이 풀을 지나 나무가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씨앗 속에 심겨놓은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도 성장하는 메커니즘을 심어 놓으셨어요. 모든 생명체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000년 넘게 사는 보르네오 숲의 나무를 TV에서 제가 봤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작은 씨앗에서 그게 커서 3,000년을 살아. 까마득하게 올려다보여요. 그 한 씨앗 속에 있는 확장력과 이 생명력, 하나님이 주신 신비잖아요. 우리나라 영월과 정선에 가면 소나무 군락이 있는데 백송이라 그러고 미송이라 그러는데 그게 저 창경궁이라든지 경복궁 짓는 제목감이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아름답기가 미인보다 더 아름다워서 미인송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요 솔방울에 숨어있는 하나의 씨앗에서 그런 군락을 이룬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가능성을 봐야 돼요. 숨겨놓았어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다고요. 달란트론으로 해석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숨겨 놓았는데 그걸 잘 활용하기만 하면 5이 10이 되고 2이 4이 되고 10이 20이 되고 20이 30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문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언변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 있고요, 손재주가 많은 사람인데 다 하나님이 심어놓은 각자의 메커니즘이에요. 우리나라 엄마와 아버지들은 자식들을 다 공부시켜서, 요즘 젊은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해서 스카이 대학에 보내려고, 서울 수도권에 제일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뭐 상위권 대학에 가라고 이렇게 학원을 보내고 과외 공부를 시키고 막 그런 수백만 원씩 들여서 공부를 시키잖아요. 어떤 분은 8학군이 좋다고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사립초등학교를 보내고 또 특수고등학교를 보내고 무슨 영재반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에디슨님의 99%의 노력과 1%의 천재는 타고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그 사람의 주장일 뿐이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아슈타인, 에브라함 링컨, 스티븐 윌리엄스 호킹, 또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든지 억만장자 블룸버그 다 아시잖아요. 다음 창업자 이재용이라든지 네이버의 창업자 이혜진이라든지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이라든지 현대 창업자 정주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요. DNA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똑같이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람들처럼 될 수는 없어요. 산의 나무가 웃자라는 나무가 있고요, 강과 바다의 큰 고기는 따로 있습니다. 다른 고기들은 고만고만해요. 짐승 중에도 특별히 큰 짐승이 따로 있어요. 나머지 개체수는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이 객체 생존의 능력, 번식이라든지 또 생존의 능력 다 심어 놓으셨어요. 다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자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고 열심히 살면 돼요. 정주영이처럼 무슨 이재용이처럼 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성실히 가라고 열심히 살아가면 그저 숲의 하나의 나무가 되어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고 싶다, 이런 책을 쓴 조현영군의 성공 스토리를 제가 읽으면서 아주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전액 장학금으로 스탠퍼드 대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때 음악에 빠져버렸어. 열등생이 됐어. 그래서 영어 시험을 처음 봤는데 0점을 맞았어. 교사가 그에게 너는 학습장애가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믿음을 넣어줬어요. 절망하지 말고 그냥 성실하게 최선만 다해라. 마음을 고쳐먹고 울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천천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어 성경 한 장 읽고 외우고 쓰고,
그러면서 공부했더니 실력이 쑥쑥 올라가 스탠포드 대학의 전액 장학금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33가지 충고를 담은데 거기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인도하신다. 거기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그가 뭐 하고 있는가 봤더니 청소년 그 코스타 프로그램 강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요. 근데 그가 뭐 한국의 위대한 인물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무슨 대학 교수, 그거가 아니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게 곧 승리예요. 작은 겨자씨가 자기 심겨진 걸 알고 그 자기 생명력과 확장성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여 떳떳한 대학 나오고 평범한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걸어가고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 그게 성공이라. 성공이야. 자기가 하는 일이 행복하면 그게 성공이고 자기가 하는 일이 불행하면 그건 실패지요. 이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꿈꾸는 것이지 위대하고 세상을 바꿔놓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그러진 않아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시는 성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놨어요. 그러므로 자기 가능성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믿고 열심히 개발하고 자기 현실에 끊임없이 힘쓰면 돼요. 저는 70이 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시를 쓰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글을 쓰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책을 읽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어요. 마지막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다 갈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여기서 행복을 누리면 그것이 성공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은 그 인류 역사에 그런 분은 드문 분이요. 다 조용기 목사님처럼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목회자들 어떤 분은 김삼환 목사님 명성교회를 꿈꿔요. 그건 그분이 하는 일이지 아무나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스펄천처럼, 칼빈처럼, 웨슬리처럼, 루터처럼, 어거스틴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한 시대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 가요. 그냥 자기 삶을 열심히 살고 내게 있는 가능성을 찾아 최대한 활용하여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던 사람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다 장관이 될 수 없고, 다 국회의원이 될 수 없고, 다 기업 총수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축구를 한들 모두 다 손흥민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한 세기에 한 두어서 명 나올까 말까예요. 기량, 역량, 체력, 외모, 신장, 배경, 환경이 다 달라.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들었지만은 그 속에서 자기다움을 발견하면서 자신이 감히 가지고 살아가는 걸 원하셔요. 내 모습 이대로, 저도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여요. 그냥 생긴 대로, 내 키가 그저 이런 대로, 내가 출신 성분이 이런 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다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또 종이 됐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자, 열심히 살자. 그러면요,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게 성공한 거예요. 내가 재미있고,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라. 누구처럼 되거나 어떤 사람처럼 되거나 업적을 남기거나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가능성을 믿고 이렇게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최선을 다한 삶이지요. 그게 바울이 걸어간 길이에요. 이렇게 살 때 각자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의 가능성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지금에서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뭐지요? 그게 바로 겨자씨 같은 인생이다.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가능성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렇게 배웠다면 작은 씨앗, 이 작은 씨앗은 어떤 꿈이 있으며 또 우리 씨앗 같은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 3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 또 되게 하신다. 오늘은 32절이 주제예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나무가 돼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니라. 어디에? 가지에 앉아서 그늘이 드는 거라. 그래서 거기서 쉬는 거예요. 여기 깃들이느니라 말을 카타스켄노라는
헬라어를 써요. 의미가 뭐냐면 천막을 의미하는 스케노마에서 유래되었는데, 천막 같은 그늘이 생겨서 그 밑에서 많은 새들이 쉰다. 천막 같은 그늘에서 사람이 쉰다. 예, 큰 사람은 그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의 그늘 아래 수백만 명이 먹고 살잖아요. 현대라는 그늘 아래 수백만 명이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그 다 한 사람이 보따리 장소로 시작했고, 이 정주영 같은 분은 그 한 사람이 뭐예요? 서울에 올라와서 리아카꾼으로 시작한 거라. 그 현대가 됐고, 삼성의 이 이병철 씨는 대구에서 보따리 장사로 시작한 것이 오늘의 삼성이 됐는데, 다 겨자씨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원이 되고 돈을 벌고 사람들이 먹고 살고, 그들이 만든 제품이 전 세계를 누비잖아요. 큰 그늘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시대에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일반 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는데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겨자씨에 풀이 되고 나무가 되면 거기에 홍방울새가 와서 앉고 은방울새가 와서 앉고 쉬어가는 거라. 까치까마귀가 와서 쉬어가는 거라. 야, 축복의 통로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 요셉을 축복할 때 너는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다. 담장을 넘어가. 그래서 그 넘어간 가지에도 수많은 열매가 맺어 이 집도 따먹고 저 집도 따먹는, 뭐예요? 자신도 행복하고 타인도 행복하게 하는 삶. 이게 바로 겨자씨의 열매의 결과다, 이 말이죠.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성공이에요. 세속적인 성공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놀고 내가 만족하면 최고이지만, 기독교의 성공은 나도 행복하지만 타인도 같이 행복한 것, 그게 기독교의 행복관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게 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가서 일하면 여러분 때문에 그 회사가 행복감을 누리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설교 때 많이 소환되는 인물입니다. 그 어릴 적에 10대에 가난하여 어느 가게 점원으로 있었어요. 손님이 와서 물건을 사고 갔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10센트가 자기가 더 받았어. 거슬러 줘야 되는데 거슬러 주질 않았어. 그날은 자기가 일을 해두고 거리가 멀어서 못 갔어. 그 다음날 그는 그 굉장히 먼 그 길을 걸었어요. 3마일이면 한 20리 돼요. 그런 먼 길을 어린 소년이 찾아가서 물어 찾아가서 그 10센트를 돌려줬다는 겁니다.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어요. 저 아이는 착한 아이다, 저 아이는 진실한 아이다, 저 아이는 정직한 아이다, 저 아이는 훗날 크게 될 거다. 크게 됐어요. 링컨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가나나의 정교육을 그는 받지 못했지만은 가슴속에 언제나 타인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하는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주경야독으로 결국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이 짐승처럼 데려다가 부려먹는 이 백인 사회를 그는 용납할 수 없었어. 이해할 수 없었어. 그리고 수용할 수 없어서, 그래서 흑인을 풀어주자. 자유를 주자. 그들도 인간답게 살게 해주자. 그러나 의회와 국민들이 다 반대했어요. 왜? 자기들의 이권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이 북군과 남군의 전쟁이 됐습니다. 그게 그 말이 아브라함 링컨의 흑인 노예 해방 전쟁입니다. 수년간 싸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렇지만은 끝내 그 흑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수많은 노예들,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짐승처럼 끌려다니며 매매당하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이제 살아났잖아요. 이 축복의 통로가 누구예요? 링컨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앙케이트를 받아보면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세운 사람 누구냐? 지저스 크라이스트. 첫 번째. 두 번째 누구냐? 에브라함 링컨. 에브라함 링컨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았고 그의 삶은 예수님을 표방했죠. 해서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씨앗이지만 우리가 이 씨앗을 키우면 내가 누가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라.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농부의 아들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컸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주의 일을 하고 싶은 그러한 소망을 줬어요. 꿈을 줬어요. 그건 뭐냐?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성도들을 축복해주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성도들을 돌봐주고, 불신자들을 예수 믿게 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게 축복의 통로잖아요. 가장 아름다워. 돈이 목적이 아니고, 명예가 목적이 아니고, 출세가 목적이 아니고, 총회장이 목적이 아니고, 노회장이 목적이 아니고 이런 거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싫어요. 다 높은 자리 뭐 이런 거 내려놓고 그냥 작은 교회 목회자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마음껏 기도해주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푸드 사역을 하는데 70 먹은 사람이 빵집을 돌아다니면서 빵을 걷어와. 그렇게 또 수요일 날 나눠주고, 그리고 또 푸드점에 가서 금요일 날 또 나눠. 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나눠주고. 사람들이 그런 거 왜 하냐고.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엠네스트, 이 사람들이 모든 인권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노벨 평화상 수상하고 한국 민주화 운동과 함께 역사를 함께한 세계 최대 인권단체가 바로 엠네스트잖아요. 우리나라도 전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여기서 활동하신 분이잖아요. 그린피스라고 있습니다. 1971년 태어난 독립적인 국제환경단체로 이 세계를 아름다운 녹색, 생명,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 귀한 그린피스. 국경 없는 그 의사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세계적인 그룹인데 주로 연대생들이 많은데, 연대 의사들이 많은데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오지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병별 난치병 환자들 다 무료로 봉사활동 하잖아요. 축복의 통로잖아요. 비정부 기구 아니에요? 이런 데서 일하다가 생명을 잃는 분도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가치관이에요. 이 기독교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 그게 빛이요 소금인 거지. 귀한 일 하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사셔야 돼요. 다른 사람 귀찮게 하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 깨어놓고 말이죠. 서로 이간하고 말이죠. 불화를 조성하고 교회 불평하러 다니고 말이죠. 아름다운 공동체의 이 분위기를 깨트리고, 그건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저주의 통로예요. 성도 여러분, 저주의 통로로 살지 마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재물이 많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술과 재주가 많아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가치관과 삶의 그 의미를 내 마음속에 바로 받아들이고 나도 주님처럼 살겠다, 이러한 정신, 이러한 신념, 이걸 좀 더 이데올로기 그렇게도 말합니다. 참된 믿음, 이런 걸 가져야 되죠. 이런 사람은 건강이 약해도, 돈이 없어도, 학식이 없어도, 환경이 좋지 못해도 얼마든지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통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라 하신다. 대단하죠? 그래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무시하고, 세상적으로는 멸시받고, 세상적으로는 별거 아닌데 주님 손에 잡히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축복의 통로로 기꺼이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은 겨자씨같이 작은 것이지만, 그 인생이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설입니다. 설을 지나고 나면 머지않아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를 하겠죠. 우리 속에 있는 겨자씨와 같은 작은 꿈,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가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주셨어요. 이 씨앗은 단기간에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성장하고 가을에야 거두. 인생도 그런 거예요. 봄 시절을 지나고 여름 시절을 지나고 늑수그레한 가을 시절이 되면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겨자씨처럼 그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시시하게 여기지 말자. 두 번째,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믿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굳게 믿고 겨자씨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겨자씨 같은 씨앗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힘차게 일어서서 큰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가 오늘도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작은 씨앗 인생, 겨자씨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될 때 주께서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